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제1장에서 6절과 7절 두 절을 나가겠습니다. 6절은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7절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완전성 혹은 충족성이란 말은 이제 성경만으로 성경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서 성경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자, 6절 제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을 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 이외의 곳에 가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참 어느 날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분이.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시집간 집안도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고 남편은 교회 시무집사였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성경보다는 또 다른 것을 보아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참 그게 언뜻 들으면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또 그럴 법해요. 왜냐면 성경을 이제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불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내가 성경도 자세히 읽지 않고 불경 본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불경을 덮어두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5장을 읽다가 갑자기 그 영혼이 밝아진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였냐면은 로마서 5장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또 무엇을 아끼리요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원도 주시는 건 당연하지. 또 무엇을 아끼리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다 주셔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확 하고 밀려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창밖에 정원에 그 꽃들, 풀들, 나무들, 또 거기에 부는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롭게 보이더래요. 갑자기 아주 온 세상이 아주 밝게 빛나는데, 야, 세상에,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정말 다르게 보이더래요. 뺨에 부딪히는 바람조차도 너무너무 상쾌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온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보아야 될까? 이 권사님이 불경을 끝까지 보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왜 불경을 보고 있나?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봐야지. 자, 이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또는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던 문제이지만은 이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담배란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 그곳에서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왔나 이래요. 그래서 없던 거예요. 그러니 뭐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나?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만 두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추론, 즉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논리적인 결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든지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당연하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담배의 그 해악에 대한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의 연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것을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도 이제는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의학적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혹은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교회의 교훈으로서 금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2번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박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습 문답만 봐도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금해야 할 것 해가지고 도박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도박이란 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성경으로부터 추론한 거죠. 논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자, 도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성과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몇 년 후에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후일담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 떠나고 나면 소식 어쩌다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참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부부가 헤어지네 마네 이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래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도박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세 빼다가 도박에 다 빼버리고 뭐하고 직장에서 돈 받는 거 다 이 도박에 들어가고 이러느라고 그냥 도박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이래서 세상에 그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도박에 빠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은 못 고친다네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거는 돈도 없어서 못했고, 겁나서도 못했고, 예, 그런 거 아예 그 곁에 간 적도 없어서 못했지만, 근데, 거기 빠진 이 사람들은 못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는 지금 학습 문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할 것, 흡연,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도박, 다 금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성경 시대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성경적 교훈, 이것을 우리는 바른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냥 딱딱 집어서 말씀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충족하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인간의 전통으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3번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 그 무엇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어느 때든 초대교회라고 해서 성경에 무엇인가 추가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시 어떤 것들이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담고 있지 못해서 인간의 전통으로 보존하여 성경과 함께 가르쳐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양극단에 대한 지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도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광신주의자들에 대한 겁니다. 광신주의자들은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계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도 계시가 임하고 있다면 이 성경 계시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계속해서 성경 계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누가 뭘 받았네 해가지고 말하면 성경을 제쳐놓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계시이기 때문이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더 이상 성경의 계시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예언.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예언이 임하고 있다 하면서 예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바로 이러한 광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통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들이죠. 이 예는 이제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회 역사가 사도 베드로로부터 비롯되고 있고 이런 2000년에 걸친 교회 역사 속에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교훈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전통을 통해서 1000년이나 내려온 거다 하면은 누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옛날부터 해오던 거야 그러면은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다 따라야 돼. 언제부터 한 거라고요? 옛날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옛날까지 가도 몇 년을 못 넘어가요? 70년.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72년째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2000년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1500년 된 거야.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성경을 넘어서거나 성경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리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 그 무엇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의 새로운 계시는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한 성령의 조명은 인정을 해요. 이것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4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시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 이것이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와 조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계시예요. 조명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깨닫는 데 필요한 영적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데 필요한 무엇이라고요? 지혜, 영적 지혜.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외증과 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형성되는 그 과정, 전승 과정이 있습니다. 이 원본이 전수된 게 아니고 사본이 전수되었는데 사본의 전승 과정은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어떤 기록도 성경만큼 정확하게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전수 과정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승 과정을 연구하게 되면 세상에 인간의 책 가운데 이렇게 기적으로 전승되는 책이 또 있을까?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승 과정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 설명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인데 이 전승 과정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때 이것을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은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곳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밝을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희미한 불빛이면 어때요? 이렇게 침침해 잘 안 보여. 옛날에 등잔불이란 게 있었어요. 등잔. 이거 등잔불 말이죠. 이거 켜놓으면은 너무너무 까물까물 이래요. 불빛이 너무 흐려요. 그 등잔불 켜놓고 공부한다고 책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 불빛이 어른어른 거려요. 그런데 무엇이 또 나타났느냐면 호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호야. 이건 뭐냐면 유리로 이렇게 심지 위에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야불을 켜라. 그래서 호야불을 저녁 때만 되면은 호야불 붙이느라고 불을 붙여요. 등잔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등잔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부터가 훨씬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심지 조정도 훨씬 더 쉬워요. 거기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딱 막아놓으니까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불빛이 막 움직이는 것도 덜하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호야 불빛에서 책을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그래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30촉, 60촉, 100촉 이게 전구가 또 달라요. 100촉짜리 이 전구를 탁 하니 달아놓으면 얼마나 밝은지 환해요. 60촉 집에 가게 되면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래요. 왜요? 100촉짜리 전등이 있던 집에 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인간이 머리가 좋으면 이 글을 읽어서 잘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영적인 진리들에 대하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계시는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 어두움,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명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조명이 무엇은 아니다? 계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계시는 아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럴 때 이단들은 어떻게 간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계시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깨달음이 임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나한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시와 조명은 달라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계시는 나타난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지혜예요. 물론 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이 조명은 계시된 진리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이 무지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조명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여 그것이 계시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요리문답은 명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성경만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모든 교훈이 여기에 충족하게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과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반적인 원리들을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증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생활의 공통적인
어떤 부수적인 형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건 뭐냐면은 교회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된다. 성경에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슬리퍼 끌고 교회 오지 말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념상 가령 종교적인 이런 행사에 갈 때, 예배에 참석할 때 슬리퍼 끌고 양말도 안 신고 조리 끌고 찍찍찍거리면서 교회에 온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회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신이 하다못해 직장 면접만 하러 가더라도 조리 끌고 찍찍찍거리면서 발가락 사이에 땀과 먼지로 시커멓게 떼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회에도 통하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예배에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통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머리가 엉망이야. 막 이렇게 됐는데 그대로 와. 이렇게 하고서. 막 이게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냥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맞냐? 그 얘기예요. 맞냐? 그 사회 통념상, 그죠? 그거는 정중한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 이제 졸업을 하고 선생님 만나뵈러 갑니다 하고 가는데 그냥 막 엉망으로 하고서는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사회 통념상, 그죠? 사회 통념상 그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혀를 차면서 혼내겠죠. 야, 이 녀석아, 너 선생님한테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갔다 왔냐? 너 정말 그렇게 하고 갔다 왔냐? 엄마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냐? 뭐 어때요? 어떻게 먹었대,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되지. 막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게 사회 통념이에요. 예배에도 이런 사회 통념이 적용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사회 통념이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검증되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 통념은 우리의 본성의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 앞에 나아갈 때는 근신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거는 어느 세상에나 다 존재해요. 무엇이 단정한 거냐에 대해서는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르죠.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요. 아프리카 적도 막 45도, 50도 올라가는 곳에서 저처럼 이렇게 복장을 갖춰야만 단정하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안 살아왔는데, 그죠? 예.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어떤 복장할까요? 예. 고국에서 입었던 대로 이런 복장으로 나오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그 나라의 민족 의상, 그러나 정중한 의상, 뭐 이런 거를 입겠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런 통념들은 기후나 혹은 문화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단정하게 하는 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 혹은 인간의 어떤 내적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5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생활의 공통적인 어떤 부수적인 형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계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시는 아니다. 가령 교회 올 때는 저울이 신고 오지 말라.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사회 통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회 통념도 성경의 원칙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식들은 언제든지 준행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 그죠? 분별력에 의해서. 사려 깊은 분별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가 아닙니다. 즉 성경에 추가되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예배와 또 구원, 믿음, 생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충족하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자,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명백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1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료하지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다. 즉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는 분명하지만 어떤 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는 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하여 혹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얼마큼이나 알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거의 알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은 인터넷이 있을까요? 김준환 집사님. 성경에 천국에 가면 인터넷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휴대폰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휴대폰 게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천국이야? 그죠? 휴대폰 게임이라도 있어야 천국이지. 휴대폰 게임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 재미있는 거. 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천국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창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그렸느냐 하면은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입는 그런 몸에 이렇게 걸치는 이런 옷들, 그런 옷들을 입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런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숲속에 호수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정원 같은 이런 멋진 그 공원 같은 곳에서 정말 피크닉 가듯 뭐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닐까? 그리고 그림을 천국을 그리라 그러면 그런 걸 그려요. 1년 365일 영원히 공원에 가서 피크닉하는 것이 천국이다? 재밌을까요? 어쩌다 가야 재밌는 거지.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100년, 2000년 피크닉만 다녀봐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천국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곳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요, 어쩌다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영원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현대인의 이런 그 복잡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도시 생활하던 사람, 백화점 가서 살던 사람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라. 그게 천국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슨 게임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죠? 분명하지 않아요. 또 말세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도리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훈이 똑같이 명료하지 않다. 또 사람에 따라서 성경의 교훈을 어떤 사람은 좀 더 쉽게 알지만 어떤 사람은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해줘야 어느 날 가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차등이 있어요. 그게 1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료하지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의 적절한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열려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훈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절에서 자랐으니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중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시주를 하러 나갔어요. 옆에다가 뭐 바랑 하나 두르고 똑딱똑딱 하면서 집집마다 가는데 어느 집에서 사람이 쓱 나오더니 스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스님이 똑딱똑딱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얼른 돌아서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온 이 사람이 스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여기 메고 있는 그 바랑에다가 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있대네요. 아침에 나올 때 이 바랑을 메고 절에서 나오면 저녁 때 들어갈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거는 꺼내면 안 된대요. 하루 종일 다니는데 성경책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요. 똑똑똑 성경 들었는데 똑똑똑 성경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막 정신 사나운 거죠. 절에 저녁 때 올라가다가
이거 들어가서 이 바람을 풀러냈을 때 절에서 이 스님들이 보고 웬 성경책 하면은 내가 무슨 꼴 당할까 겁이 났대. 성경을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그게 들어가면 못 꺼내는 건데 꺼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냈어요. 성경책을 숨겨놓고 나니까 또 궁금해지더래요. 뭔 얘기가 써있나. 이래가지고 다른 스님들 몰래 또 성경책을 봤대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부처님이 최고인 줄 알았고요. 부처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나와서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대네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계시면 저한테 좀 계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몇 날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소위 말하면 불 받았다. 이제 그러는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는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군요. 이래가지고 그날로 산을 내려온 거예요. 교회에 찾아갔어요. 스님이 절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어요.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무엇이 가장 분명하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가장 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정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번이에요. 2번으로 또 됐네. 3번입니다. 그리고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들을, 즉 성경의 교훈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오늘 같이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성경만으로 완전하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거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추가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나 다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